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금토요일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치유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워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에게 있는 절대가치, 이거부터 치유받게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 개인을 통해 치유하고 바꿔나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볼 수 있는 동기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동기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오직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수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실수를 하고 문제가 터지고 한계가 계속 반복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치유의 시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죽이면 안 되고,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갱신해 나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과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응답이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요, 금토요일을 통해 치유된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파송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누굴 파송하냐고 할 때요, 반드시 이 답을 가진 일꾼을 파송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아는 자.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드러난 문제로 보고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숨겨놓은 제자는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내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인생에 대한 가치와 순위가 바뀐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찾았는데 백수라, 찾았는데 모습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모두가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함께 할 수도 없고 사고 뭉치라. 근데 늘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있어, 훈련을 받아, 현장을 가.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접니다.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신학교를 가는데 막 다니니까요, 주변에서.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근데 뿌리치고 갔죠. 왜? 복음이 너무 충격이 돼서.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순하게 보이잖아요. 순하게 보이잖아요. 네. 영안이 안 열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너무 복음이 충격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신방을 가래요, 신방. 근데 신방을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등에 식은땀이 나요. 그때 제 머리가 이제 스포츠 거의 빡빡 민 상태. 근데 이제 신방을 갈 때는 넥타이를 해야 되는데, 분홍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는 저희 형님 거, 그 당시에 검정색 땡땡이, 머리 빡빡이죠. 분홍색 와이셔츠에 땡땡이 넥타이. 그 시대는 제가 바지가 없으니까 학교 교복 바지, 그 기지바지라고 혹시 아세요? 기지바지는 이제 밑에 단이 좁은 거,
저희 때는 줄여 입었거든요. 몇 인치냐? 6.5인치. 좁은 거. 그 신발은 흰색 단화. 가방은 없으니까 서류 가방 있죠. 검정 거. 이렇게 끼고. 어디 빡빡이죠? 서류 가방 끼고 땡땡이 넥타이에 아이들 부모님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교회 선생님입니다. 갔는데 두 번 물어보니까 저한테 진짜 교회에서 왔냐고. 진짜 교회에서 왔냐고. 왜 물어본지는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 맨정신에 생각해 보니까 물어볼 만한 거죠. 물어볼 만한 거죠.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빡빡에다가 분홍색 넥타이에 검정색 땡땡이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 이런 네모난 거 옆에 딱 끼고 거기 뭐였냐? 성경책 하나하고 볼펜 하나. 그럼 가방을 왜 들고 왔냐? 뭐 들고 가야 또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 하나 들고 흰색 단화 신고 신방을 간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저한테 많은 걸. 여러분 성갈에 잘려본 적 있으세요? 우리 성갈에 있으시죠? 성갈에 주위에 누구 한지 모르지만 잘리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본인이 못해도 상처받아요. 저는 성갈에 군에 제대하고 할 게 없으니까 성갈에 들어갔더니 지휘하시는 분이 조용히 부르더니 최 선생님은 안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대. 그래서 성갈에 잘리고 뭐 많이 잘렸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둘까요, 안 둘까요? 당연히 안 두지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로 가치가 없고 다수가 얘기할 때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근데 하나님과 저와 마귀 새끼만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충격.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내 인생. 그 인생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이 은혜와 이 감격만큼은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저와 마귀 새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캐릭터상 뭐 잘하는 게 없고 드러난 게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멋있는 형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전도의 문을 안 여시는데 모자란 저에게 하나님이 1년 사이에 완전 불신자 세 가정이 현장에서 만나 구원받고 영접해서 교회에 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제게는 한 가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복음이 충격됐어? 현장 갑시다. 전도합시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데 완벽해서 가요? 아니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 이런 문제 가운데 14년 내가 또 가 전도해야 돼? 가서 전도하면 영접하는데 이건 뭐지? 내가 실수했는데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복음 전한 또 영접하네. 이게 뭐지? 그거 해석하는데도 수년 걸렸어요. 저는 교회 안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충격을 가진 하나님의 숨겨놓은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그림 그리잖아요. 이 그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 지난달 군위 갔더니 어려움 당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더라고. 최 목사, 네가 이 그림 그릴 때마다 이제 본인이 목회를 하시는데 영적 문제가 와갖고 본인 표현에 의하면 3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셨대요. 이게 본인이고 이 사단에게 본인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꽁꽁 묶인 내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미술 배웠니? 이 그림 보고
기가 차죠. 자, 이 그림 보고 미술 배웠니에요. 사람을 못 그려서 졸라맨을 그렸는데 이 그림 보고 제게 미술 배웠니에요, 저한테. 왜? 그러면서 이 이빨 이렇게 제가 그리는데 이빨 개수까지 알고 계세요. 이 사단이 자기 목덜미를 무는 것 같아요. 그림 볼 때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거 보면 너무 무섭더래요, 자기가. 저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미션홈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냐? 애들하고 같이 살아주잖아요. 그것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정신문제 와요. 지금 같이 회람 속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미션홈을 시작했는데 금쪽이가 있어요, 금쪽이. 어제 일본 선교 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 모르는 전화가 계속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입니다. 전화가 왔대요. 그 아이, 금쪽이 아이가 자살 시도해갖고 미션홈에 있는데 손목을 그어갖고 피가 낭자한 거죠. 새벽 2, 3시에 119 실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치료 거부를 하는 거죠. 그 보호자가 이제 합의를 해야 치료하는데 부모님하고 결별돼서 이제 미션홈에 있는 담당 목사님한테 일본인들이 전화 온 거죠. 밤새신 거죠. 눈이 퀭해갖고 못 잤어요. 술 먹고 툭하면 죽는다고 하지. 이 상태로 보여야 함께합니다. 그 랩넌트가 얼마나 재미난 친구냐면 고등학생인데 등치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야, 너 등치가 엄청 좋고 되게 성숙한데 너 어디서 정말 좋겠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늙어서 좋으시겠어요? 저한테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등치가 너무 좋고 성숙해 보여서 반면에 젊어 너무 좋다 물어보니까 전 목사님은 늙어 정말 좋으시겠어요? 송가 이 새끼 인생 문제 보이세요? 내 인생 딱 이 상태가 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지식과 지혜를 장악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분석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안 보여요. 그냥 힘들고 문제만 계속 생겨요. 문제의 원인이 안 보인. 문제의 원인을 어디 찾냐? 드러난 문제와 숨은 문제로 계속 가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나 다락방을 통해 이 흐름 속에 목사님을 통해 계속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답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완전 충격이 딱 됩니다. 자, 이 잡힌 사람은요, 그죠? 이 구원받았지만 나 중심인 사람은요 기준이 납니다. 모든 기준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정죄와 비판을 끊임없이 하고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맙시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게 됐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두워진 겁니까?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는 상태. 인생의 문제를 절대 바르게 볼 수 없다니까요. 자, 과연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만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지혜와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하나님 만났지요. 과연 행복해요? 아닐걸요? 저도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락방 시간에 이번에는 반드시 처음 경기에 체코를 잡아야 되는데 찬양과 합심기도 하는데 합심기도 끝날 때까지 저만 그래요?
집에 가시면 오늘 드라마 보실 거잖아요, 지금. 집에 가시면 우리 학생들 참교육 볼 거 아니야. 재밌지? 참교육. 김무열 씨 나오는 거. 재밌지? 막 속 시원하잖아요. 안 보시나 보네. 이 상태. 여기에서 벗어난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런 거야라고 자책 속으로 빠지게 사단이 딱 장악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 하나 알아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몰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의 가족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전도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살인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도자라고 얘기할까요? 살인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스데반 죽였잖아요. 스데반의 가족이 바울을 만나면 전도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살인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몬을 살려버리지요. 그 도둑놈을.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반복적인 그 문제 속에 빠져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점검하며 앞으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이 근본의 문제는 사실이 발견되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혜와 지식이 딱 돼갖고요, 항상 마음에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어디 갔다가 와갖고 뭐 얘기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래요, 저한테. 왜 아빠는 식당에 가고 사람 불신자 사람 나고 얘기할 때 왜 화를 내? 그래. 내가 언제 화를 냈는데? 아빠 말투는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밖에 나가면 막 말투가 사람을 쏘아? 그래. 교회에서는 왜 안 그럴까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말투가 싸나오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인상 안 좋다고 하시는데 권사님이 거기다 말투까지 막 쏘아붙이면 더 하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무장해제죠.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전 저를 알아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노아 방주와 바벨탑과 사사기 가나안 정복의 이 여정을 묵상하고 보면서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나는 어떡하지? 성도님들 어떡하지? 아니 노아 홍수까지 봤는데 100년 간 넘어 또 바벨탑을 쌓아? 아니 430년 동안 종되어서 광야를 지나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40년 만에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봤어요? 기적 체험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음뿐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안 무너집니다. 실수해도 또 일어나요. 실수해도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책해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요. 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은혜 받아요.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요. 또 넘어져요.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줘요?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교회 사역자를 통해,
인생의 문제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참된 감사와 감격을 가진 교회 안에 일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백 가지의 문제가 오고 손해가 오고 갈등이 와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쓱 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툭 하면 그냥 입만 벌리면 나한테 왜 이래? 하는 분 계시죠.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줄 알아요? 나의 뇌에서 그런 거예요. 내 뇌에서. 왜 그래? 그러니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조금 은혜 받고 철들고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또다시 복음 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겠죠. 오늘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금토일 집중을 통해 이 흔적을 가진 여러분, 오늘 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요,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아, 목사님이 밥 사주는 감사. 아, 밥 사줬구나. 고기 사줬는데. 그런 감사 아니겠죠. 뭐가 감사합니까? 죽었던 인생인데 정말 복음받아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 벗어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100가지, 1000가지의 손해가 와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감사 나올걸요? 그 예비된 제자를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문제 계속 와요. 계속 온다니까요. 왜 계속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여러분이 안고 살기 때문에 문제도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로 보는 사람은 유일한 문제지하고 끝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밤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과연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할 때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내가 죽었던 나, 종교인으로 죽었던 내 인생, 희망과 소망이 없어 죽었던 내 인생, 다락방을 만나, 교회를 만나, 목사님을 만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답을 얻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자고 축복자입니다. 근데 교회와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세요? 뭔가 막 올라오세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내놨어요? 목숨 내놨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죠?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죠? 이제 보니까 아멘 다 하신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내놨어요? 네. 아멘. 네. 또 아멘 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세요. 자, 이유 핑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인도받는 사역자에게 제가 같이 인도받다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왔을 때 복음을 알아가고 인도받았던 그 친구보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친구를 그 중심으로 교회 일과 현장과 여러 가지를 제가 펼쳐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흔적을 가진 제자는 그 상황 속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1년을 기다렸어요. 세월 지나 제가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능력과 사람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존재이구나. 왜? 나 우상 성공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제자는 그 서운함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감사와 은혜 속에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드린 얘기예요. 목사보다 나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시험 넣어도 시험 들지 말고 넘어서세요. 안 볼랍니다. 아멘을 하나니까. 넘어서야죠. 그래야 계속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총공격합니다. 복음 전할 수 없게. 문제와 양심과 생각 계속 건넙니다. 복음 전할 수 없게. 양심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 전도자 유목사님을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이유가 제 인생에 이렇게 살던 제가 복음 받고 벗어났고 해방받았잖아요.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다락방 말고는. 그 다락방 단체에 대한 제게는 흔적과 은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그 은혜와 흔적을 갖는 증인 되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메시지는 중요한 걸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면 시간 딱 되면 끝납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한 주간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흔적을 가진 증인. 능력 있는 사람 현장 보내면 안 돼요. 현장 딱 보내놓잖아요. 증거 열매 놓으면요 목사 필요 없어요. 목사 위에 누구예요? 네, 잘 아시네. 목사 위에 나라니까요. 왜? 내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열매 있지, 증거 있지. 성도들이 누구 말 들어요? 내 말 듣지. 목사 위에 딱 있으니까 얼마 안 갑니다 그 사람. 가만히 놔두면 얼마 안 가요. 스스로 시달려요 그 사람은. 근데 정말 조용하게 이 흔적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흔적을 가진 영적인 비밀과 이 흔적 가졌지요. 그러면서 현장에 이 사람을 파송하셔야 돼요. 지역에 파송하셔야 돼요. 성도가 있는 현장에 파송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이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꾼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복음이 충격돼서 교회에 이 부분이 전달되기까지 안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배경이 치유되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 배경이, 내 인생사가 내가 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 방금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랩넌트가 맞춰갖고 내가 햄버거 사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잖아요. 햄버거를 사준다고 하는데 왜 좋아해야 돼요? 햄버거 사줄게? 라는 얘기를 듣는데 왜 좋아해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고 배경 속에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오고 사고하는 모든 기준이 복음과 안 맞는 게 거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해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참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건데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라고 할 때요. 12명의 사도부터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전체를 위해서 이 절대망대, 이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소수를 부르셔야 돼요. 12명의 사도, 70인, 교회 안의 치유팀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이 의정부 전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무너지고 돈 없고 백 없는 분 계시죠? 그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돈 없고 무너지고 백 없고
희망과 소망이 없고 모두가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진짜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돈 없지, 백 없지, 무능하지, 달란트 없지, 말하는데 말할 길 몰아먹지, 눈치 없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 갖는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눈을 가진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시간 지나 영원히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돼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뤄 나가십니다. 혹시 교회 안에 시달리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미션홈에 있고 문제 막 터트리는 사람들 보면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좋아요. 왜 꼴 보기 싫으냐? 문제는 보기 싫어요. 근데 그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절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지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는데요? 복음 받아야 돼요. 복음. 저희 교회 미션홈에 있는 한 친구가 게임한다고 사채 써서 사채 써갖고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상담해주는 경찰서에서 뭐 얘기하냐면 사채업자가 찾아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 웬만하면 만나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션홈 이제 주소를 넘긴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회의를 했어. 사채업자가 올 수 있다. 모르는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마라. 한 일주일 전에 미션홈에 3명이 있는데 여자분 2명이 와서 띵동 누르래요. 그 안에서 사채업자인가? 안에서 잡혀서 여자 2명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여자인 거 확인해서 문 열어주면 되지.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사채업자가 사람을 보내 우리를 정탐할 수 있다. 마귀 새끼가 여러분 뇌와 생각 속에 넌 못해, 넌 죄인이야, 니까짓 게? 넌 죄밖에 없잖아, 네가 그러면 돼? 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이 사단이 심어 놓는데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배경이라고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축복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친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친구야. 근데 잡혀서 계속 사고 치는 거야. 자, 이 빚 문제 해결한다 치자. 끝나겠냐? 끝날까요? 또 쓰겠지요. 또 문제 오지요. 또 오겠지요. 또 반복되겠지요. 왜요?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왜 그래야만 되는 사람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요. 유일한 문제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 답을 가진 바울팀이 이 일을 펼쳐나갔지요. 그래서 바울팀은요, 이 바울이라는 증인은 디모네를 살리고 오네시모도 살렸습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제자는 오네시모를 못 살리죠. 못 살리죠. 이 오네시모의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 못 살립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살려버립니다. 정말 반석교회 안에
디모데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네시모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흔적은 교부 시대에 없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는 건 교부 시대에 흔적이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흔적이 있어요. 교부 시대. 사도 다음 시대가 교부 시대인데 거기에 대장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 그 죄인이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사도 시대 다음에 교부 시대에 증인 섰다니까요. 정말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 가진 증인이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귀야, 만약에 우리가 마귀라면, 마귀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이 오네시모를 살리게끔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죽이게 놔두겠습니까? 죽이게 하겠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데 바울 예정했죠. 사도행전 9장에 이방 임금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죠. 오네시모를 하나님 분명히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 속에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마귀는 이 오네시모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 오네시모를 죽일 새끼로 보게 하겠죠. 근데 누굴 만나요? 전도자. 전도자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 교회 안에 이 답을 가진, 이 눈을 가진 증인이 교회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그 제가 짧게나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필요하구나. 왜?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영적인 걸 깨닫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전문인이 일어나서 목회자가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배경이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반석교회 우리 중직자 산업인 또한 평신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목회자가 복음 전할 수 있게 배경 되어주길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중직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요 네피림 치유하셔야 되는 네피림. 무슨 얘기냐? 개인에게 와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봅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을 딱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을 씁니다. 시험 늘었다고. 나한테 왜 이래나고. 그게 우상인데.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건들면 나를 건든다고 착각합니다. 건드는 게 아니고 우상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이 근본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치유팀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한 개개인에게 복음의 절대가치와 우선순위에 뿌려야 되는데 시험 늘고 갈등 낼 수밖에 없는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인정하고 다 확인하면서 치유하는 여정 나가야 돼. 과연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바울팀이 받았던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요 제자훈련 망대 세우는 비밀을 가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의정부 반석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교회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 제자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부터 교회 안에 받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충격되잖아요. 충격돼서 교회에 대한 흔적 가지시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손에 대어주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손에 대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고 반복이 되어져도 우리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개인에게 뿌리 내리는 여정과 응답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왜 상처냐? 내 속의 우상이기 때문에 상처화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면 상처가 돼요? 아니면 기쁘세요?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전교 1등이 아니면 전국 1등이야.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자, 자녀가 전국 1등이야. 좋으시죠? 자, 자녀가 전국 꼴등이야. 자, 우리 자녀가 전국 꼴등인데 간증할 수 있으세요? 우리 자녀가 전국 1등이면 간증할 수 있으세요? 너무 좋지요? 근데 우리 자녀가 전국 꼴등이야.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보면 전국 있잖아요. 전국 몇 명 중에 몇 등 나오잖아요. 만약에 10만 명 중에 10만 등이야.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 랩넌트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10만 명 중에 10만 등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세요?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존재만으로 감사합시다.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죠. 근본적인 걸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공부 잘해야 저희 형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정말 공부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면은 저희 어머니도 엄청 좋으셨겠지. 재석이 엄마 오셨네요. 재석이 엄마 오셨네요. 난 뭔데? 전 뭐예요? 현석인데. 저희 형님은 학교 선생님 다 알아. 왜? 시험 보면 시험 망쳤어 했는데 2개, 3개 틀려. 시험 망쳤는데 2개, 3개 틀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주변에서 신동 났다고 해. 신동. 누가 신동인 줄 아세요? 제가 신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신동이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를 공부 좀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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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고 해. 확인할 수 없어. 얼마큼 해야 잘하는 거야? 그지? 잘하는 거야. 인생이 공부야, 인생이. 매일매일 인생이 공부야. 제가 얘기하는 개념 이해되세요? 전부 다 이 네피림 배경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시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자,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갈 실력인데 실수해서 서울대를 가지 못하고 그냥 인서울을 갔어. 아쉬웁니까? 너무 감사합니까? 간증하시겠죠? 원래 우리 아이는 서울대 갈 실력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 무슨 대학 갔어. 그 3륜에 다니는 사람 뭐예요? 3륜에 다니는 언약의 백성은 뭡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우상. 정말 교회 안에 이 제자훈련에 대한 개념부터 근본을 취하고 그 배경 속에 있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에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잖아요. 예배의 생활거세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은혜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마귀에게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내 삶을 빼앗겨 죽느냐, 말씀과 예배를 통해 사느냐, 이 기도에 여러분과 저희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참된 제자운동부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야 되냐고 할 때요, 개인에게 있는 영적 상태,
다시 말해 틀린 각인부터 바꿔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 눈을 계속 바꿔야 돼요. 드러난 문제와 정신 문제가 아닌 근본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야 라는 거 있죠. 이게 나야.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거 너 아니야.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야.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귀에게 속아 이게 나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속여요? 너는 안 돼. 왜? 공부 잘해? 너는 안 돼. 돈 있어? 너는 안 돼. 미래 돼 있어? 너는 안 돼. 뚱뚱하잖아. 저희 준목리 같이 다니는데 지금 11kg 뺐어. 11kg. 앞으로 몇 킬로 더 빼내냐? 앞으로 25kg 더 빼야 돼요. 요즘 얼굴이 홀쭉해졌어. 홀쭉해졌는데 저보다 커요. 제가 놀리는 재미에 살거든요. 요즘 가시성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친구의 어머니 권사님을 딱 봤어요. 어머니 권사님을 보면서 제게 느껴진 게 있어요. 왜? 분명히 우상숭배의 재앙과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했던 흔적을 가진 복음에 대한 뿌리도 있습니다. 그 흔적도 후대에게 분명히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야. 그 나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치유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셔서 얼마나 억울해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물리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물려요. 근데 살다가 하나님의 배경, 천국 배경 가지고 살다가 이 땅 마치면 천국 가면 진짜 있네. 정말 천사가 있네. 천군도 있네.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아마 서운하실걸요? 왜? 이 땅에 살면서 안 믿고 그냥 내 의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나를 위한 체질이 아닌 전도와 성교를 위한 하나님의 체질로 치유되는 중요한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반복이 되어지는 건데요. 제가 교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참석하지 못해도 지금 교회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 필요가 보여요.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리고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개인 상태가 치유되고 이 교회 흐름 속에 중요한 증인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들 교회마다 렘넌트가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 오면 우리 렘넌트가 너무 많아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 교회 흐름 속에 중요한 증인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생각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집어치우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게 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잡힌 거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좋은 건 말씀드릴까요? 할 수 있는 거? 청소하세요. 아멘. 교회 청소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청소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부교육자 때 교회 청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청소할 때마다 너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청소, 차운행. 이 차운행. 지금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차운행을 몇 시에 나가냐?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돼요. 4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저희 이모님은 부교육자 새벽 예배 나올 때 넥타이 메고 나오고 계세요.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늘 마음속에 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 가서 메시지 한 번 하고 싹 놀기. 제가 개척하자마자 한 번 했다니까요. 제가 상처가 있어서 동해로 수련회를 갔는데 바다 옆 동해 강릉 경포대에 있는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에 고등학교 학생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갔는데 한 1시간밖에 못 들어갔어. 뭐 한다고? 수련회 한다고. 새벽 예배, 아침 먹고 성경 구절 외워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외워서 밥 먹고 아침 집회, 점심 먹고 점심 구절 외우고 이제 또 점심 먹고 오후 집회. 오후 집회 하면 지금 팀 포럼하고 저녁 집회, 불러불러. 3박 4일 다 갔어. 왜 바다를 안 보내줘? 그래서 제가 상처가 있어서 개척하자마자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 한 번 듣고 완전 바다로 가자. 증도 갔다 왔어요. 증도. 저녁에 딱 한 번 메시지하고 다 바다 들어가. 또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교육자들 나는 새벽 예배 차원에 일단 안 시켜야겠다. 왜? 이유는 있어요. 제게. 저는 현장을 갔기 때문에 현장을 다락방 30군데 이상을 뛰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차 운전하다가 2번 죽을 뻔했어요. 딱 눈 떴는데 벽에 거의 딱 붙어 있었어요. 딱 눈 떴는데 차가 제 앞에 딱 마주보고 왔어요. 새벽에. 너무 졸리니까. 다락방 30군데 이상 뛰면요 비몽사몽합니다. 근데 다락방 5군데도 안 뛰는데 새벽 예배 차원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해야죠. 5군데 안 오는데 뭐 해야지. 30군데 이상 하면 좀 빼줘야 되지 않을까? 30군데 이상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쭉 인도받으면서요 그 교회, 제게는 흔적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속에서 내 인생을 묻었던 흔적이 제게는 있어요. 교회.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앞에 했던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던 흔적을 가진 여러분 증인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남겨야죠.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함께 여정을 걸어왔더라고. 교회의 흐름. 이 분명히 의정부 반석교회가 오직 유일성 지창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 계속 바꿔나가겠지요. 교회 흐름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더 교회 흔적이라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고1 때 교회 수회가 났어요. 수회가. 교회 물난리가 나갖고 하우스 교회 이제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데 PT병 3개 불 태우다가 뻥 터져갖고 여기 제가 PT병 덩어리가 여기 딱 붙어갖고 여기 흔적이 있어요. 저게.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소회가 나갖고 하우스 교회 뒤에 나무 십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막 다 쳐버렸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저기는 보여. 야, 저 십자가가 썩었는데 저거 바꿔야지.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학교를 갔는데 성령의 역사인지 흑암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어. 학교에서 뭐가 벌려졌냐? 판치기가 벌려졌어. 판치기 아세요? 우리 학생들 알아? 판치기? 100원짜리가 아니고 500원짜리 큰 판이 벌려졌어. 내가 거기에 참석을 따겠지.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판치기를 해서 500원짜리가 많이 넘어가더라고. 그 넘어간 노동의 대가로 벌인 그 수입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혜에 난 교회 뒤에 나무 십자가를
그 당시 7만 원인가? 그 돈을 주고 바꿨어. 판치기에서 노동의 대가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겨서 제가 판치기에서 바꿨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의 시간표상에 교회를 보고 필요한 거를 보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아껴서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흔적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하는 축복되겠습니다. 교회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이 중요의 응답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축복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이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전도운동, 여러분의 업을 향한 이 업을 통해 일어나가시는 현장의 이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을 통해 이 업을 통해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지역마다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계속 열려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업을 통해 현장의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와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나오면서 내 개인에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속의 미션이 딱 나옵니다. 나만이 할 수밖에 없는 미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한 한시대 세계복음화 속에 미션 갖는 여러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요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 예배입니다. 최고의 치유 예배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배입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 내게 있는 불신앙과 혼돈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내 인생에서 떠나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확인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집중훈련을 통해 개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내 인생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가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도 교통하신 역사하시며 오늘 집중훈련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